천국에 간다면 과연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했던 순간들, 겪었던 고통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모든 경험들이 모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이 왜 이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도 기억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니까요. 만약 천국에서 그 기억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그곳에 있는 존재가 지금의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만 본다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깨끗한 백지처럼 모든 과거의 흔적이 지워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잠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는데 눈물을 닦는다는 것은 그 눈물이 왜 흘렀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기억이 사라진다면 굳이 눈물을 닦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한 망각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기억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자신의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5 형제를 기억하고 나사로와의 과거 관계를 기억합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이야,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지옥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떨까요? 만약 지옥에서 기억이 남아 있다면 천국에서만 유독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천국에서도 기억은 남아 있되 그 기억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온전히 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억의 완전한 수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한 인식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국에서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순간들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존재는 정말 지금의 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모든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땅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도 천국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아픔,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기억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서의 기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 기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완전히 변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수술 과정을 기억하지만
그때의 고통은 느끼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지만 이런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기억이 과연 진정한 기억일까요? 우리의 경험에서 감정을 빼면 그것이 온전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에서 그때 느꼈던 설렘과 기쁨을 빼면 그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기억일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텐데, 만약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정체성이 유지되고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것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변화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일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고통을 주던 기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를 단순히 있다 없다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영원한 차원에서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한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면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의 기억 문제는 단순히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선형적 시간 속에서의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식과 경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신학적 추론과 철학적 사유를 뛰어넘어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깊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잃어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지만 만약 서로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 만남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나눴던 사랑,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기억의 소거가 오히려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해방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는 동시에 아름다운 기억들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해결책일까요? 선별적으로 일부 기억만 지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까요?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선행과 믿음, 사랑의 행위들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기억하시고 망각하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행위들을 기록해 두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행위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 강도가 천국에서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강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주님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외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기억은 남아있되 그 기억이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완전한 답을 찾기 어려운 신비 영역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남아있든 사라지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일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도 우리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궁금함은 남아있고 때로는 불안함도 엄습해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는 것들이고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요. 천국에서의 기억에 대한 궁금함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천국에서의 기억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망각설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며 과거의 모든 짐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의 변형설입니다. 기억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어 과거의 고통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관점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망각설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격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억의 변형설은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고통에 대한 감정만 사라지고 사실은 남아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해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국의 특징이 다시 저주가 없다는 부정적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상태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면 저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되 여전히 개별적 존재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반복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여기서 변화시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스케마티조는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주체는 여전히 우리의 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의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변화일까요? 먼저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는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겠죠.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면 기억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한 현재적 인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점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되고 실패로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에는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후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되 그 기억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합될 것입니다. 나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의 기억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면서 애벌레 시절의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만약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 변화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눈물도, 기쁨도, 고통도, 사랑도 모두 천국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될 재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 흘리는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도 천국에서는 완전한 선의 일부로 이해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새로운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있으니 지금의 고난이 천국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소거가 아니라 변화와 승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눴던 모든 좋은 시간들은 천국에서 더욱 완전한 기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사랑의 행위, 선한 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웃과의 교제, 모든 것이 천국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피울 씨앗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과 고난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또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상처받고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들도 천국에서는 완전한 이해와 용서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천국을 이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억에 대한 우리의 궁금함도 결국 이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확신. 지금의 모든 경험이 그 놀라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천국에서의 기억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궁금함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결국 천국에서의 기억 문제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주며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픔도, 인생의 실패와 좌절도 모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소중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기쁨, 선한 행위들도 천국에서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찰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억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들, 나누는 사랑들, 드리는 예배들이 모두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기억이 남길 바라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천국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이 그 변화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충실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